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은 살인하기를 좋아하고요, 피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정직하고 온전한 자의 피맛을 좋아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나 정직한 자의 피 흘리기를 더욱 좋아하는 자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자의 후손이 뭘 하냐 하면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행한 일은 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종말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미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틀린 말 했으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스데반이 너무나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면서 돌을 던졌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 사실 억울할 게 뭡니까? 자기들 힘으로 드는 것도 아닌데 이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에게 적게 준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온 자에게 많이 준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올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정당한 품삯이었어요. 자기들은 자기 것을 받았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우리가 적게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주님은 나중된 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처음 된 자를 기준으로 나중된 자를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런데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10장하고 24장이니까 사역 중반이나 마지막이나 제자들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오히려 저기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를 쫓았으면 덜 욕을 얻어먹었을 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사랑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크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냐? 마귀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보세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말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번역대로 하면 10절에 보면 잠언 29장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도 찾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말은 어떤 뜻이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지만 그 정직한 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영혼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십시오.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마귀 자식들은 지혜롭고 온전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의 영혼을 위하여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의 영혼을 찾느니라. 예수님하고 스데반 이야기 오늘 두 분이면 충분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어요. 자기를 못 박은 자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영혼을 위하여 참았어요. 봐줬어요. 모세 죽인다고 나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모세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했어요.
말씀 그대로죠. 바울도 보세요. 바울 죽인다는 사람이 몇 명이고 바울을 무시하고 깔보고 천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제사장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 뭐 바울 안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는 그 40인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율법주의자들,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 로마 정부, 이방인의 많은 도시대에 있었던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바울 죽인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맞죠. 복음서나 지혜서나 율법이나 성경은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10절하고 상관이 깊습니다. 어리석은 자, 역시 미련한 자, 악한 자, 게으른 자, 잠언에서는 이 셋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 노를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드러내버립니다. 근데 역시 원문에 따르면 노가 아니고 생각입니다. 생각. 무슨 말이냐면 노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잖아요. 분노 한 가지. 근데 생각이라 하면요, 좋은 일이든 즉 즐겁고 방방 뛸 만한 일이든 성질나는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들어간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느냐 안에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요. 좋은 거는 옆에 사람들 생각하고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화나는 것도 다른 사람 감정 생각하고 나 혼자 화풀이하고 다 많은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지혜로운 자 곧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제한다. 간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내보낼 때와 내보내지 말아야 할 때를 분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참을 줄 알아요. 자, 모르는 자는 진짜 어리석은 자고 또 하는 사람 알면서도 못 참는 자는 약한 자죠. 약하거나 악하거나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분별해요. 이게 지금 할 말이다 안 할 말이다. 그리고 할 말은 하되 어느 때가 옳은가 좋은가 그때를 알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지혜롭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자 알면 뭐해 행함이 없는데 바로 이것 거기에 통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내일 말해야 돼. 그래놓고 오늘 말해버립니다. 알아요. 근데 못 참는 거예요. 자, 이 11절 말씀은 400년 전에 매튜 헨리 목사님이 쓴 글에 너무나 말씀을 잘 설명을 해놔서 제가 따로 이 작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할 뭐랄까 더 보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항상 드러내는 사람, 지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말하고 마는 사람. 오늘 누구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지 않는데 이거를 절제하지 않고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바쁘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할 말 다 해야 돼 이러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곰곰이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되는데 생각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즉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떠오르는 일이 크건 작건 당장 남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과학자가 특허를 내는 사람들이 남보다 조금 늦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가서 등록을 하는 것처럼 꼭 말을 그렇게 남의 마음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고. 그래서 즉시 입으로 다 말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한번 시작하면 미천이 다 떨어질 때까지 끝을 보는 사람. 거기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 막말을 그냥 하는 사람. 욕이나 저주나 비방이나 비난이나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말로 자기 자신을 발가벗겨 버리는 사람. 자, 이런 사람 살면서 한 번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혜롭다고 여겨지던가요?
대화를 좀 진지하고 깊게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싶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대화는 그런 사람과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손해예요. 자기가 많은 말을 함으로써 할 말을 다 해버림으로써 나중을 위하여 아니 내 말을 더 다듬을 수 있는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말 보세요. 남의 말이 내 말을 깎아요. 금속 세공하는 것처럼 남의 말이 내 말을 닦기도 해요. 빛이 나게 광택이 나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말을 광택이 나게 하고 다양한 빛깔나게 세공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질 않아요. 그건 들어야 가능한 건데 듣질 않으니까 맨날 거친 말만 하고 맨날 꾸정물 묻은 이 막 상처난 것들 오염된 것들을 보석이랍시고 내놓는 거예요. 어떤 일을 또 말할 때 있잖아요. 뭐랄까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 자세하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이지 않아도 될 것까지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되는 정도는 요만큼인데 이만큼만 말해도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말을 해서 남이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알게 만드는 사람. 그러고도 덜 말한 것처럼 더 말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좀 아쉬워하는 사람.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가지 않대요. 말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기다려야 될 끝이 있죠. 이게 하루를 기다리면 하루라는 끝이 올 때까지. 이게 1년을 기다려야 될 이야기다 하면 그 1년이 올 때까지. 9월, 10월 됐는데 털어놓는 게 아니라 12월이 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다 말하지 않고 숙고를 합니다. 더 적절한 때를 위하여 잠시 간직합니다. 그 간직하기에 입이 간지럽고 또는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면 참습니다. 전쟁할 때도 보면요. 그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를 잘 찾는 거죠. 예, 전력, 소위 군사력이 얼마 세나도 중요하지만 장소의 이점도 중요하고요. 작전도 중요한데 때를 찾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때 안에 이 다양한 작전이 다 들어있거든요. 언제냐. 주일날 북한에서 쳐들어왔죠. 걔들한테는 최상의 때라고 한 거예요. 상륙작전 할 때도 최상의 때를 우리가 찾죠. 그렇거든요. 마귀도에 사람한테 공개할 때 그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때를 찾습니다. 지금 이 말 딱 한마디면 다 꼬꾸라지겠구나. 정확히 찾습니다. 근데 마귀만 그러냐.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이 교회를 살릴 때를 아시고요. 회개시킬 때를 아시고요. 부흥시킬 때를 아세요. 그럼 사람이 그에 맞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 지금이군요. 아직 아니군요.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사사기에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일의 내용만이 아니라 정도와 때까지 그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로 상대방이 나오고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들을 줄도 알아요. 그렇죠. 다 말한다는 것은 상대가 말할 틈을 안 준다는 얘기인데 지혜로운 자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생각입니다. 그죠? 상대는 생각이 필요한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를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진지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화돼요. 그러면 잠시 몇 초 또는 몇 분 또는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그 묻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를 안달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당신과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좀 불량한 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상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의 가치와 무게를 인정하여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런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나에게 했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훅 떠오른 대로 대답해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한 번쯤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이게 몸에 배어 있다면 우리가 아주 인간적인 표현으로 해서 큰 일을 도모하기 어렵고 함께 중요한 일에 뜻을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웅변이 되려면 말을 하다가 종종 쉬는 때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훌륭한 웅변, 상대가 듣고 감동하고 설득하고 뜻을 모으고 행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 있고 위대한 말이 되려면 말을 하다가 잠시 쉬는 부분도 있어야 한답니다. 듣는 자가 이 감동을 마음 안에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감동이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온전한 분량의 정도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게 시작돼서 어느 점에 딱 도달하고 또 이어지는 말에 그 필요한 만큼 본인도 주고 싶은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시간적으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1, 2초라도 말을 끊어주는 게 그 듣는 자가 감정적으로 또한 뭡니까? 이성적으로 말하는 자의 말을 이해하고 또 마음을 합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기차가 연결돼서 쭉 가듯이 그렇게 계속 자기 말을 이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때에 맞지도 않은 말을 그냥 줄줄이 해버리는 경우는 어떤 말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고 원하는 효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신뢰만 더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11절을 말 한 가지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로만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죠. 행위로도 표정으로도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행위를 할 때도 지혜로운 자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즉시로 그 모든 생각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질, 노를 드러냅니다. 이게 항상 자기의 뜻을 멈춤 없이 말하되 거기에 노가 붙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항상 보이는 노와 섞인 그의 마음과 뜻에 함께한 사람들은 대답도 못하고 의견도 내지 못하고 또 함께하여 서로 즐거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주 어린아이처럼 생각해 볼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간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즉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는 6월절 전날 밤 최고의 기회였어요.
맨날 종들만 보냈는데 그 종들을 보냈던 악한 자들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에요. 대제사장 집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설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은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 그들은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땅에 처박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예 안 했어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한 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고 또 타인이 말할 때는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일상생활에 뭐 밥 먹었어 이거 갖고 1분 동안 생각할 건 없죠. 그러나 생각이 필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때가 되어 말하고 정한 분량만큼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쉽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항상 주저리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그 말하는 뭐랄까요? 습성에 따라 그의 감정의 드러냄도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급하며 또한 분노도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까 조심해야 하고 또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가 차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뭐랄까요? 우리가 좀 일러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좀 천천히 얘기합시다. 좀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좀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왜 본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중요한 문제일수록 좀 우리가 뭐랄까요? 말을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자, 악한 자는요.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좀 더 이제 크게 볼까요? 악한 자는요.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을 드러내되 어디까지 피를 흘려야 만족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맞춰야 그러고도 아우 불만족스럽다 이러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 모든 자기 소의 것을 드러내고야 많은 자 중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피맛을 봐야겠다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과 그 밑에 수하들은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결국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 우리보다 옳은 말하는 자를 죽여야 한다. 우리 말보다 저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 내 말, 우리 말이 백성에게 들리게 하기 위하여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볼 때 자기의 모든 생각, 노를 다 드러내는 자는 사실 정직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평온한 시절이라 이게 범죄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어느 때가 되면요. 이 11절의 사람들이 12절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이 11절의 10절의 사람과 같다는 것. 10절의 사람들이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악평을 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할 때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일상의 교훈으로 삼아 순종할 것이고 또한 마지막 날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남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분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간 분류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층적이고 감추어진 면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사람이 가장 복되면서 또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쌓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줄을 짓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뇨?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어떤 삶을 주의해야 되며 어떤 이가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때를 따라 할 말을 정하고 주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자기를 억제하여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은 항상 옳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급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행여나 우리 중에 이 악한 자가 잠재적이라도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배도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예수를 믿되 성경을 따라 믿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또한 연약한 자들은 더욱 자기 절제에 능하며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낮추는 데 능숙하며,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겸손과 인내가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